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신에 거룩한 자가 되라. 1장 15절에 그 키워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순종하며 여기까지 살아오고 계신 줄 압니다. 더 나아가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한 나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그런 언어를 많이 쓰면서 기도하지만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소외를 시키고 그냥 땅에 묻어둘 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권면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저를 볼 때 곧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 뭔가 다른, 뭔가 구별된 거룩함이 그들에게 보여져 나가야 합니다. 그냥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얼굴에 그냥 선함이 좀 풍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기독인들이 이 거룩에 대한 것을 많이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맹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보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이 먼저 서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뒷전에 내팽겨 놓고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 이것은 세상의 영이 중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세대 흐름, 패턴이다. 패턴. 그 패턴에 대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유행에 쉽게 좌지우지되고 울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거룩하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휩쓸리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과 늘 교제해야 되고 그 성령과 교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라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야만이 이 거룩성을 오늘 우리들이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홀리 라이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체,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이 홀리 라이프로서 우리가 비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바탕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속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누구로부터 배웠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로부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배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성도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며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사도의 욕심을 통해서 보면 1+1이다. 더욱 더 많이 힘쓰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 좀 많이 힘쓰라라는 것을 여기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인지 복음만에 거한 주의 자녀들은 늘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을 우리들이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너희들에게 이 복음 전했으니까 지금까지 잘 해하고 왔는데 더욱 좀 힘쓰면 안 되겠냐? 그러한 요청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왜 할까요? 뭔가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 위에 사도들이 그 교회를 잘 양육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또한 그 배운 대로 열심히 수고하며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 8절 말씀 속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주위에 있는 그러한 도시 마케도니아 아카이아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 속에 무리들 속에 세속주의, 세속화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릇된 생활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릇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더러의 신자들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된 생활들을 좀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여기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러한 주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상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성, 생활 속의 홀리 라이프가 매일매일 우리들 속에 드러나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요구하기를 여기서 주의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빚어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에레미야서에 보면 어떤 도자기 장이가 도자기를 굽고 나서 이렇게 불빛에 봤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오른쪽에 들고 있는 망치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 깨트려 버린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최고의 작품의 도자기를 만든다는 것처럼 사도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빚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들 속에 더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거룩성으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랬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이 복잡한 게 아니고 여기서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하라 그거죠. 거룩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야조, 깨끗하게 하다, 성별하다 이런 거룩하라는 그런 동사의 의미가 있지만 형용사로 통해서 보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기아하스모스인데 깨끗하게 하는 사람, 곧 성화를 여기서 뜻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 결국 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가? 세속적인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 속에서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평화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주의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하셔서. 그래서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왜 그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니, 재림의 주 예수로 오신다고 하시니,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신부라고 했으니, 신부로서 신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이 모든 몸을 늘 거룩하게 단장함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질문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거룩함, 거룩성 그것들이 보여지는가요? 왜 사도가 여기서 이 거룩에 대한 걸 요청하고 있느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입이 이만큼 올라간다. 스마일 된다는 거죠. 기쁨이 된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거룩성이 우리에게 입혀져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특별히 여러분의 얼굴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움과 환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 이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 그럽니다. 코데시, 이 말의 뜻은 잘라낸다, 분리한다, 더러운 것, 또 분리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거룩성. 그래서 이게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9장 2절 말씀 속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나 여호와 나 주인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 안에 있는 너희가 선민된 주의 백성들이 뭐하냐? 거룩성에 항상 거룩함 속에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룩하는 동사의 삶을 살아가라. 액션을 취하면서 살아가라.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왜?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I am holy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도 좀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성함이 있고 성스러움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씀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뭐 하느냐? 평강을 따르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해요? 저분을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평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 보면은 그런 거를 통해서 삶에 어떤 어둠이 자꾸 있습니까? 삶에 이런 어둠이 자꾸 있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청결하게 청소를 해야 되죠. 세탁을 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것을 청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시본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거룩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거룩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은 행함이 있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는데 믿음으로 나타난 거다. 믿음으로 나타난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그대가 보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주의 자녀들의 삶의 행동과 실천 이러한 작용 이러한 것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완전해져 나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온전해져 나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자 오늘 개신교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개신교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그게 안 맞아서 교회 뛰쳐나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 말은 잘해. 믿음에 대한 거는 잘 알아. 그래서 말은 잘해. 그런데 행동거지가 완벽함을 보이질 않는 겁니다. 행동거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냐?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가 소년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 어느 날 모리아라는 지역에 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제물로 바쳐라. 그것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거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내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행하죠. 행할 때 성부 하나님은 그의 이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그를 칭찬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재림의 주 예수가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그러한 불구덩이 속에 지옥에 들어가는가. 행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불구덩이 속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영원한 벌이다, 영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행하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 뭘 하나님이 주시는가?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 거룩에 대한 그런 내용이 뭐냐? 3절에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는 거다. 거룩에 대한 걸 요구하시고 그 내용이 이제
4절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뭐냐? 하나는 음란을 버리라. 또 하나는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아내란 표현만 여기 했지만 서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서로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세격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복음 밖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이교도들처럼 세격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색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해치고 남의 남편을 해치고 하는 그러한 형제를 해하는 그러한 일까지 그 당시 문화 속에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도 그러한 잡동사니의 인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가 여기서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인 순결함을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성적인 순결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음란을 버려라 하는 거죠. 음란은 뭐와 직결되느냐? 악과 직결되는 거죠. 자, 음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문화가 지나치다시피 할 정도로 성적인 이러한 부분이 매우 문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시 가운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교회가 등대로서 빛을 비추려면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비춰야 되는데 사회적인 환경과 삶의 모든 환경들이 음란과 성적인 것들이 문란한 그러한 환경 속에 있으니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회개했다고 해서 금방 그 습관이 버려집니까? 유명한 호중이 같은 가수도 그 옛날 습관이 금방 버려집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럽니까? 옛날 습관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끌려갈 때도 보면 좀 거들먹거리는 게 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유튜브에서는 돈 벌려고 욕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어느 목사님은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크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그에게 주어져야죠. 지금 33살밖에 안 된 애를 그냥 언론들이 매장시키고 장사해 먹으려고 이러한 야단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 모습 속에 오늘 우리들도 분별 못해서 동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기독인이 하나님이 주신 성욕을 바르게 다루느냐 그런 것이죠. 금욕생활 하십시오.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사랑으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성적인 모든 혼인의 관계를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최고의 선물. 근데 문제는 사단이 거기에 개입해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의 최고의 가정이 하나님의 정부인데 모범된 정부인데 그걸 파괴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타락함을 통해서 부정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며 타락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독인들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따른 그러한 교육들을 또한 후대의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공교육 속에서 보면 학교 믿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믿을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 교육이 강하고 뭐 유엔에서 하명에서 내리는 젠더 교육, 남자가 남자끼리 부부가 돼, 여자가 여자끼리 부부가 돼, 뭐 이런 거 다 당연한 걸로 지금 알려주고 하는 이러한 세태에 오늘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부모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체크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 음란 속에 그 시대가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날은 뭐 더 심한 이러한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여기에 덩달아 사악함 속에 사단의 유혹에 받아서 춤추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던져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모습 속에 우리가 있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하라 그랬습니다. 왜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지 못합니까? 왜 아내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하지 못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음란한 짓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여자는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이게 개혁 본문은 개혁 개정판 성경인데 그전에는 거기에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새 번역으로 했는데 이제 새 번역을 이제 신약은 사용하지 않고 21년 11월에 발행한 성서공회에서 나온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번 구입하셔서 한 12,000원 정도 되니까 하드커버로 된 것들을 하셔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는 한글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 후배들에게 한 9권 사서 쫙 돌려줬습니다. 자, 음행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형제를 세격을 따르지 말라. 여기 세격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교도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그러한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격에 대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고 법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뺏어오기도 하는 그러한 상처들이 당시에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부부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순결한 성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그 지켜야 할 도리 속에는 서로 뭐 해야 되느냐. 순결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중요한 거는 존경함이 서로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이가 드시면 저도 깨닫는 건데 존중함이 더 중요해요. 존중함. 그래야 우애가 생기고 사랑은 뭐 젊을 때 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서부터는 인격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서로 존중함으로 호응하고 대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적인 순결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부부의 그 결혼 생활이 자기 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혼 생활으로 나가면 안 된다.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부부는 그 의무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무의 생활은 신체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부의 그러한 관계를 이룰 때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따로따로 있어서 안 된다. 언제만 하느냐?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기도할 때만 합의해서 가능하다. 고린도전서 17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사건들이 계속 회색지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딸을 낳으면 그냥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너 9시까지 꼭 들어와야 돼. 그렇게 엄마 아빠가 하고, 사모님도 보니까 딸내미 대학생활 할 때 보니까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뭐 선배들이 환영한다고 잡아두고 늦게 보내잖아요. 심지어는 새벽에도 오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니까 너 어디 있어? 해가지고 차 몰고 가서 데리고 오는 정도.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신랑 만나서 귀한 아들을 키우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줄을 압니다. 성경에 왜 이러한 문제가 있느냐? 교회 안에 이러한 성적인 성역의 문제가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교회 안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것은 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 성도들에게 음욕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어둠의 영이 있다, 그거죠. 성경은 그것을 어둠의 영을 귀신이다 그랬습니다. 마귀 사탄이다. 그 두목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욕에 대한 거, 정욕에 대한 거, 욕망에 대한 거 잘못 관리하다 보면, 거룩성이 없다 보면, 어떠한 심하면 동물적인 감각을 통해서 생활하다 보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이런 사교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 여기 신원이라는 말은 에크디코스라는데 공의를 실천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한 뜻. 그래서 벌에 대한 거, 보복에 대한 거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교육에 빠져가지고 어떤 남자에게 네 부인이 뺏겨서 이러한 아픔의 문제를 가졌어?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는 거죠. 징계의 벌을 내리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음란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짓, 세욕을 밝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형제를 해하는 것,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뭐하냐? 거기에 따른 저주를 하신다고요. 징벌을 내리겠다, 심판으로 내리겠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산상설교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7절, 26절 말씀인데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듣고 왔지만 나 예수는 그거를 넘는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미 마음속에 어떤 여자를 보고 남자가 음욕을 품는다? 그것은 이미 주님의 시각 속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것은 간음한 거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삶,
그 행하는 삶이 거룩의 삶인데 그 거룩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이 깊은 그러한 뜻을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거룩이다 그 말씀입니다. 거룩. 7절 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뭐한다? 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거룩을 실천하지 않고 거룩의 삶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주신 그런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야. 그렇게 여기서 지적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비춰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데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항상 이 거룩함으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수고를 우리들이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성령을 따라 행동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거룩을 실천하지 않을 때 음란을 찾고 세욕을 찾고 형제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셔요? 거룩함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내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육체로 주어지는 욕망, 육체로 주어지는 그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에 따라서 그것을 없애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몸뚱이가 욕망하는 것은 성령님 반대하고 성령님은 몸뚱이에 반대하시니까요. 이것들은 서로 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이끌려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기 몽뚱이라고 육신을 아주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우리말로 표현을 했으니까 쏙쏙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욕정에 대한 것, 그릇된 성욕에 대한 것을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의 자녀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령의 첫 열매에 대해서 설교한 그런 내용이 한 몇 구절 있는데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 주께 성결하게 될 때까지 영생의 셈인 사랑을 갖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대화가 거룩하여 늘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합니다.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무슨 일이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삶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수반돼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천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의 영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기독인이 거룩성을 버리는 것, 그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분의 심령, 생각, 마음, 감정 속에는 늘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양심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영적으로 직관을 가지는 그러한 영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소수의 무리지만 나 한 사람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이 사회가 이 가정이 변화가 될까 착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온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귀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